네, 로마서 37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인데 퀴즈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 퀴즈는 예수님이 쇼핑몰에 가가지고 뭘 살까 이렇게 보고 예루살렘 이런 거 말고 진짜 퀴즈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뭘 말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답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뭘까요? 네? 성부성자 성령. 네, 맞췄어요. 그럼 두 번째 1 더하기 1은 1이다. 뭘까요? 어렵나요? 예,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부부를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한 부부를 한 몸이다. 하나와 하나,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매우 중요한 결혼의 원리 중에 하나가 부부는 하나다. 둘인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부모님도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부부 이외의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성경은 다 오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그냥 3년 상하고 가정이 피폐해서 망하도록 부모를 이렇게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도록 지금까지 오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리를 어기고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버해서 하면 다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지켜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때문에 죽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그러면 이게 최종 목적이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킨 겁니다. 이 신앙적 원리가 일원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결혼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를 아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신앙과 일원론이라는 얘기가 매우 어색한 거죠. 자, 부부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즉, 둘 사이에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도 안 되고 이웃집 여자 당연히 안 되죠. 이 부부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아내는 남편이 전부고 남편은 아내가 전부예요. 이거 이상 돈이나 명예나 확장이나 성공이나 다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에 낀다라는 것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당신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다 오버예요. 기러기 부부 이런 건 사실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부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뭘 오해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필요할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살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강도를 사실은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체가 복인지를 모르는, 믿지 않는 분을 말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 일요일날 그렇게 예배하고 수시로 가서 예배하는데 너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하고 악수 한 번이라도 하냐? 아니면 셀카 한 번이라도 찍고 하냐? 보여줘.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과 악수 한 번도 못합니다. 하이파이브도 못하고 셀카도 못 찍고 매일 예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한 거죠. 아이돌 좋아하고요. 걔네들 파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다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그런 만남 시간이 없다고 그들이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피 같은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흥분하고 막 기절할 정도로 고마워해야 되는데 또 당연히 주셨겠지 이런 게 되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나 없으면 안 되시는 걸 잘 모르는 이런 신앙생활. 뭐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래도 뭐 대충 만드셔가지고 사랑하시겠지. 뭐 이런 정도의 깊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역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영안이 열리긴 했는데 깊이 확실하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너무 현격히 떨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스텝이 꼬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사실 열광해야 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러 오신 거야? 이게 말이 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거야? 나를 창세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했다는 거야? 우리 프로포즈를 해도 뒷골목에서 떡볶이 집에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자꾸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아주 매우 지성적인 아주 이성이 뚜렷했던 머리가 아주 좋았던 그런 분의 한 분인데 무신론자였을 때 이런 고백을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이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이분이 무신론자였다 예수를 믿고 나서 무슨 깨달음을 했냐면 기독교가 만약에 이게 허구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다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서 억지로 이렇게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내가 만약에 돈이 아주 많아요. 근데 결론은 그 돈을 갖고 가지 못하고 없어지. 나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의미 없죠. 인기가 무지하게 많아. 막 지나가면 막 애들이 막 사인 받으러 막 돌아다니서 다니지를 못하겠어 막. 근데 그 인기가 계속 가냔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사라지거나 그리고 뭐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죠. 인기가 되었던 거 예쁜데 예쁘네요. 그래. 이 예쁨이 계속 가냔 말이에요. 다 의미가 없어. 기독교가 정말 허구고 기독교가 진짜 아니라면 예쁘든 돈이 많든 성공했든 공부 학식이 많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제로가 돼서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만약 기독교의 복음이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적어도 이런 거를 깊이 좀 묵상 좀 해보고 깨달아야 내가 예배 한 자락을 드리든 내가 전도를 하러 누구를 만나러 가든 이거는 무지막지한 행동과 삶이고 삶의 수준과 질이 비교가 안 되는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막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예수를 만난 뒤에 13년에서 14년 더 될 수도 있는데 13년에서 14년을 주야장창 뭘 했냐?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낸 거예요. 구약을 다 공부를 해보니 구약의 결론이 뭐였느냐?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낸 거예요. 그 석학이 그 뛰어난 분이 수십 년을 공부해서 결론을 구약에서 찾아낸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결론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 서신서를 쓴 게 13권의 성경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성경의 서신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로마서 말고 나머지 서신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In Christ. 이게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가 양씨 성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야, 우리 양씨 성 중에 양만춘 장군이 있다? 너네 누구 있어? 막 이러고. 걔가 말한 옛날에 한번 등장했던 나이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꿇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똑똑해요. 야, 우리 집 양만춘 장군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나는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세종대왕 수충군파 우리 22대 손인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여기 뭐 성씨들 많이 계신데 우리 박혁허세 혹시 뭐 무슨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 계시겠죠? 우리는 우리 조선 선조에 뭐 누가 뭐 저랑 뭐 세종대왕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계속 울고먹으면서 그거 하나라도 우리 자랑하려고 막 하잖아요. 막 내세 우리 집안이 뭐 만약에 검사 하나 나오면 이 교회를 못 다녀. 왜냐면 검사가 나온 집안인데 이 규모가 작은데 다니면 되나? 이러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인지 모르는데 물론 자기가 검사도 아니야. 우리는 뭐 하나가 있으면 그걸 그렇게 울고먹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죠? 바울의 혈통은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아주 최고 혈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의 전 세계 누굴 갖다 놔도 바울 같은 혈통은 내줄 수 없어요. 혈통이 최고죠.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란 뭐 서울대보다 더한 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공부를 한 학파예요. 그런데다가 뭐 열심으로 보면 인기로 보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바울의 열심은 끝내줬어요. 아무튼 인기든 족보든 혈통이든 모든 게 뛰어난데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이다 이런 것들. 내가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난 배설물이야.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이거.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지. 도대체 이런 나부랭이들 양반준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종대왕 18대 후손인지 뭐 세종대왕도 아니야. 세종대 아들은 무슨 후손이야 내가. 그래서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할 게 있는 그거랑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겠냐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못 생각하고 계속 세상 것을 드러내면서 간증도 또 그런 친구만 앞에 세우네. 돈을 뭐 어떻게 벌었더라 하는 그러니까 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너무너무 아주 유치하게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게 복음은 아주 사라져버린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갖고 있고 바울은 그 모든 화려한 것을 배설물을 여길 만큼 난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되는 것도 진짜 완전 이건 막 이단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만 붙들었어요. 왜? 그리스도가 보물이니까 하나님의 전부니까.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저의 보물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저의 보물입니다. 아멘. 예, 이제 뭐 설교 끝내도 될 만큼 중요한 거 이제 됐는데요. 예, 언저리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11절로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되게 중요한 강조점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넘사벽,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다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주의 고하 필요 없고 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정말 세리, 창기들, 창녀들까지도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11절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가 부요한 복을 받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은 로마서 9장 33절 우리가 읽은 거를 이제 본문을 다시 인용한 건데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바 같으니라. 요건 지난 9장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사야 28장을 9장에서도 인용하고 또 인용한 거예요. 그럼 왜 인용했을까요? 두 번씩이나. 중요하니까 인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래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인데 요걸 70인경이라고 들어봤죠? 이분들이 번역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한 걸 바울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대로 왜 그대로 인용을 했을까 바울은? 70인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로 인용을 했어요. 왜 인용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이 그렇게 대단할까? 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정도 뭐 부끄러움은 뭐 일상에서도 부끄러울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왜 바울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그대로 인용했을까요? 제가 과거에 아는 지인 목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주 너무나 웃기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실화죠 이게? 그분이 이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는데 필리핀이 영어가 오리지널 영어라기보다는 뭐 따갈로어라고 해요. 그들의 방언 같은 영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쫙 따갈로어로 영어로 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겠죠 한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고 마지막이 가이드가 질문 있나요? Do you have any question? 여러분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퀘스천을 크리스찬 있나요? 이렇게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 목사니까 그래도 이거 신혼부들 많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커밍아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딱 들고 I am a Christian 딱 했더니 와 뭐 이유를 모르죠 그 가이드 안에는. 근데 남들도 썰렁하게 쳐다보는데 사모님은 막 쥐구멍을 막 들어가면서 굉장히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한국이니까 퀘스천을 크리스찬이냐는 걸로 듣고는 아이뭐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담대하게 시인했는데 아내는 너무 낯뜨거워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부끄럽다, 뭔가 창피를 당했다 이게 부끄럽죠. 그렇지만 요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무지막지한 뭐 실수가 돼가지고 뭐 죽을 만한 일은 사실 아니죠. 뭐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 이 중심의 뜻은 뭐냐면 지옥에서 영원히 부끄러워하는 그걸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1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을 뭐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성공을 주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뭘 얘기하냐면 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거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 부끄러워. 아침에 지옥 얘기 들었죠? 막 소금치듯 막 딱딱거리는 그 소금치는 그런 부끄러움, 아주 영원히 부끄러움을 면하게 너는 미안한데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도대체 잠깐 부끄러운 거예요? 소프트한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그 영원히 헐벗고 굶주린 채로 구더기와 함께 사는 그런 부끄러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못 살아도 구더기랑 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그런 데서 사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내가 너를 당하지 않게 천국 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런 자체를 모르고 됐으니까 돈이나 주세요 하고 한다면 이건 진짜 슬픈 거죠.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뭐 AD 한 57년경 아무튼 60년 전에 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가 몹시 핍박을 아주 본격적으로 당할 때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를 너 믿을래? 퀴리오스가 예수야 아니면 황제야? 딱 물어보자마자 나는 예수가 퀴리오스 주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죠. 재산 몰수에다가 참수당해요. 아주 최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최고로 부끄러워지는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기록했냐고요. 지금도 부끄러움을 당해서 몰래 숨어서 이 편지를 썼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당장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성경 자막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도리어 시작. 도리어 25절 제가 잘못 보냈나? 오늘은 신원이가 한번 실수했어요. 자, 괜찮아 한번 해줄게요. 시작. 괜찮아. 한 번 더 괜찮아. 시작. 괜찮아. 그래서 안 나오나요? 없어요. 예, 제가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나 신앙의 위인들이 히브리서의 다 믿음의 영웅들이 잠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막 이러지만 영원 그때 똑같이 당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 주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때문에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당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당장 부끄러움을 당하든 집안이 미안한데 몰수 당하고 참수를 당하든 상관이 없어. 왜? 영원한 천국 지옥의 영원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의 힘든 일은 문제도 아니었다. 그래서 카타콤은 들어봤죠. 카타콤 그냥 굴 속에 그 마사토와 같은 무슨 흙인데 아무튼 팔 때는 잘 파지는데 공기와 맞닿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한 1, 2년 살았을까요? 무지막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키는 뭐 130, 120 막 이랬대요. 왜? 굴 속에 사니까 키들이 안 큰 거예요. 그런데도 왜 거기서 살았을까요? 영원한 상주심을 바라본 거죠.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숨어서 살더라도 잠시 쾌락의 낙을 누리고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주님 하면 맛있는 건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지옥을 면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치와 깊이와 그 뭐랄까요? 그 귀중함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즉 복음의 깊이를 잘 모르면 예수 믿어? 천국 가? 아멘? 넌 다 잃었어. 이제 돈 많이 벌어서 간증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참 너무너무도 가볍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복음의 깊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칭송이 아니라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막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막 진도를 좀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쫙 하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름자들의 발이여. 그럼 오늘 메시지 똑같았을 거예요. 저 목사님하고 짠 적도 없고 전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신기하리만큼 다음 주에 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바를 하면서 제가 막 뭐 사형리도 막 찾아보고 막 이랬어요. 하려고. 근데 1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스킵하듯 짧게 살피는 건 말이 아니에요. 용서한테 얘기했듯이 제 자신이 너무나 깊은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본다면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요즘 뭐 볼빨간 사춘기 애들이 되게 뜨는데 우리가 잠깐 부끄러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한 부끄러움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그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신약은 당연히 없었겠죠. 우리 어성경에서 구약이 어떻게 돼 있죠? 뭐뭐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거를 막 그렇게 바울이 파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누구나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8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이 친근하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나는 것들을 봤어요. 주제는 결론은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누구나 그리스도가 주제인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왜 배척했느냐? 이것도 몇 주 살폈지만 왜 다 아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일부러 배척한 건데 그들은 육적인 파워 있는 왕이 오기를 바란 거예요.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보다 요즘은 모델이 바뀌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런 왕이 나타나가지고 쫙 이스라엘이 막 로마와 온세갈 정복 딱 하고 너는 저기 저 아시아 네가 지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걸 기대해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지금도 팔레스틴 땅에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무덤 자리도 있겠죠. 뭐 이런 게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다 재현해 놓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와서 돈을 계속 챙기면서도 아직은 메시아가 안 왔다. 그리스도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육적인 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인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육적인 조건으로 여전히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11절에도 누구든지, 13절에도 누구든지, 이 바울이 누구든지란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누구든지가 이방인도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축복의 말인데 유대인들은 제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단어가 누구든지야. 아니 이방인 같은 이런 개와 같은 동급의 이방인들하고 우리랑 구원이 똑같아?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눈으로. 성경에 이르되 라고 누구든지를 얘기해요. 이 누구든지란 말은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라고 다 나와요. 의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길을 구약부터 열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민족주의나 자기들의 세계관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13절 이 세 절을 톰 라인 목사님 아주 가끔 소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해석도 또 굉장히 핵심을 찔러주는데 우리가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10절이 9절을 인용한 거고 이 9절은 8절을 인용했는데 그 8절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자 10절은 9절을 인용한 거고 9절은 8절을 인용했는데 그 8절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서 바울이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의 구원 교리의 결론은 그리스도다. 톰 라이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그런 쪽으로 쓴 걸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이렇게 결론을 지은 구약의 구원 교리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구약도. 그러니까 구약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이건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 세대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뭐 은혜 시대, 율법 시대, 무슨 시대, 성령 시대는 구원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 시대, 세대주의 그런 관점이거든요. 뭐 또 일곱 시대, 일곱 언약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좋다고 막 따라가고 그러는 거 있는데 사실은 구약도 똑같이 구원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이스라엘 완전히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온 세상의 구원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실패할 수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어요. 미안한데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걸 놓치면 뭐 간증하고 뭐 나타내고 뭐 이랬더라, 병이 고쳐졌더라, 병을 고칠 수 있으나 아주 지역적인 액세서리와 같은 작은 은사 중에 하나인 걸 놓치고는 이걸 표적을 따라가는 시대. 앞으로 표적이 더 많이 올 텐데요. 아니요. 메인을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지어가 있어요. 금지어. 야,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교회 다니는 내가 다 창피하네.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고도 남을 것 같아. 저렇게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 없어. 이런 말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일본 선교를 올해 한 15년 여러 해를 이렇게 선교해봤는데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랑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 아주 달라요. 일본인은 아주 착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또 중국도 여러 해 갔는데요. 대만도 한 17년, 18년을 갔는데요.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 청결이나 예의 범절이 아주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10배? 아주 그 이상 훌륭합니다. 인간성, 국민성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겨울에 하루 종일 노방전도하고 일주일 내내 노방전인데 성도님들이 다 실망해 있고 막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막 너무 낙심하고. 그래서 무슨 잘못을 우리가 했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떨면서 복음 전도하고 왔는데 왜 무슨 잘못이 있나 봤더니 나갔는데 화장실에 물기랑 머리카락 몇 개인데 그거 안 닦고 가가지고 성도 전체로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려는 게 아니라 싫어요. 야, 이건 주객이 많이 전도된 가치관이군. 이게 깨끗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날 우리가 다 청소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의범절이나 훌륭한 인간성, 청결 이걸로 구원이 가능해요. 근데 여전히 거기는 그걸로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800만 개의 신은 있지만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의범절이 있었으면 좋겠고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따르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네, 복음적 가치관. 우리가 복음적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복음적인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이 뭘까? 자, 복음적 가치관이란 존재 자체로 사랑함.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고 쟤는 잘생겼니 못생긴 돈이 많이 적니 이러니 저러니 피부색이 어떠니 이런 차별이 아니라 존재 자체, 인간이냐? 존중받아야 돼. 하나님이 만든 사람 자체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돈에 많고 적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외모가 뛰어나냐 아니냐에 다 차별을 합니다. 현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도 본능적으로 예쁘면 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도 잘못된 거예요. 예쁘면 다 착해요? 잘생기면 다 착한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훌륭한 거 그런 차별들, 그런 가치관에 전도된 잘못된 것들은 복음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복음적 가치. 심지어는 자녀들도 차별해서 더 큰 누구를 막 더 이런 게 엄청난 상처를 줘서 많은데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이 훈련이 계속 본능적으로 우리는 차별이 와요. 누구를 더 어쩌고 저쩌고 딱 와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오는 걸 자꾸 죽이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적 가치로 점점 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네,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고 오늘 읽었던 12절은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봐도 돼요. 부요함, 그리스도 안의 부요함이 뭐냐 이거죠. 자, 본문의 키워드 부요함의 정의를 알면 저는 인생관, 가치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삶의 질이 복음을 믿는다고 달라져? 뭐 이렇게 아주 최고의 아파트와 최고의 차를 말하나? 아니면 최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고 사는 걸 말하나? 삶의 질이 왜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삶의 질이 차이가 뭔지. 김정은 형제, 북한에 이제 실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 형제가 30 초반 됐겠죠. 30 몇 살 됐는데 이 김정은 형제가 돈도 많고 권력도 최고고 뭐 아무나 원하는 여자를 아무나 자기가 데리고 살 수도 있겠죠. 절대 권력이니까. 근데 그의 삶의 질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존경하고 막 사인 받으러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은의 삶의 질은 미안하지만 그 인생도 영혼이니까 불쌍히 여기긴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사악한 친구죠. 양민을 다 핏바라 먹어가지고 다 괴롭게 만들고 그걸 누가 삶의 질이 높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의 삶의 질을 살짝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삶의 질이 어떤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바울의 삶은 아주 성숙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밖에서 자유한 사람들, 오히려 돈의 노예로 살고 명예의 노예로 살고 성의 노예로 살면서 그냥 괴로워해요. 그걸 누가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삶과 과연 자유하고 돈도 많고 마음껏 지 멋대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삶의 질이 참 훌륭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삶의 질이 있어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돈 많으면 아니면 좋은 동네 살면 압구정 동네 살면 삶의 질이 윤택한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올렸더라고. 우리 아버지 압구정 아파트에서 오래 있었는데 치약을 어느 날 한 보따리를 가져왔대요. 알고 봤더니 독성 물질 나왔던 그 치약들을 다 그 아저씨한테 주고 가버리고 음식도 날짜 지나면 아저씨 주고 간대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러면 되나? 뭐 이런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 동네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 아파트 나쁘다가 있었나 봐요. 그걸 삶의 질이 훌륭하다 말할 수 있냐고 이런. 여러분 삶의 질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막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성경적인 부요함,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도 주시고 아주 풍성한 부요로운 삶, 풍성한 삶의 질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나요? 예수를 진짜 잘 정직하게 믿으면 완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세상적 부의 개념, 세상적 풍요의 개념이 우리가 세뇌가 돼서 살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처럼 화려하게 사는 게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후패하면 씁쓸해하고 돈이 나가면 씁쓸해하고 뭐가 없어지면 씁쓸하고 누가 떠나면 씁쓸해. 모든 게 다 씁쓸함으로 끝나요. 결론은 아까 말한 대로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제로가 남기 때문에 완전 씁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뭐 죽으면 죽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미안한데 암병이 걸리면 암병이 걸린 대로 그리스도께 나는 가까이 가리라. 더 설레이며 천국을 기다리며 살게 되겠죠. 어떻게 이것이 수준이 낮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 화려하고 부귀영화 떵떵거리며 마음껏 쾌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삶을 우리가 만약에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미안한데 아주 수준이 정말 낮은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신령한 삶, 영적인 충만한 삶,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가난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바울과 같은 그 성숙한 풍요로운 삶,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글쎄 뭐 복이긴 하겠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세팅이 돼 있다. 그럼 그 삶의 질이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래 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긴 하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돈이나 주세요 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지만 수준이 낮은 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 되는 지금 있는 삶의 형편을 충분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살죠 이겁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돼, 더 가져야 돼. 말도 안 돼, 더 쌓아야 돼. 말도 안 돼, 통장 잔고 더 늘려. 더 하다가 욕망을 불태우고 욕망에 기름을 붓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어느 게 삶의 수준이 높은지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어떤 정립을 제대로 한다면 신앙생활에 스텝을 밟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화가 나 있다니까요. 다 앵그리버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적 복처럼 알았어요,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 믿습니다, 아멘, 됐죠? 자, 빨리 돈이나 빨리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준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질을 김정은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없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똑같이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안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우리는 아주 고상한 삶, 수준이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비약 같지만 죄송한 이야기인데 안 믿는 분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한 적 있죠. 자, 안 믿는 분들은 차도 좀 좋은 거, 람보르기니 같은 거 이런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좋은 거, 동네도 강남 같은 집도 좀 좋은 데 지어주고. 안 믿는 분들은 왜죠? 이 세상이 전부인데 여기밖에 못 사는데 또 이렇게 힘들게 살면 되겠어요? 영원히 없는데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 삶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좀 돈도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약간의 비아냥이 섞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진짜 여기밖에 전부가 여기밖에 인생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함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없어요? 지금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내 모습 이렇게 만드신 이 자체도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전도할 때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도 살폈고 얘기 드렸지만 막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병 고칩니다. 이런 전도는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복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의 전도 방법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영화 기법의 시작에는 되게 부정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어렵고 가난하고 뭐 비참한 상황을 시작에 보여주겠죠. 시작부터 막 태평성되고 화려하고 뭐 영화 시작하자마자 막 연애하는 여자랑 바로 사랑해요. 그럼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이거를? 다 시작은 어렵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 잘생기고 예쁜데 우리 학생 너무 참 훈남이네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죽잖아. 나도 죽거든. 그런데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얘는 사실은 영화 기법처럼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예수님의 기법처럼 우리가 참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중요해 라고 이야기가 전도가 시작되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눌려있고 돈에 눌려있고 세상의 정욕에 성에 다 매여있고 중독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와 이런 욕망의 이런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그들에게 가르침, 전도,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는 이야기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크게 부르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에 이르는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믿음으로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된 상태에서의 예수님을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의 이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이익주, 야 익주야 이랬어.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까요? 되게 이상하겠죠. 왜 부르지 저 사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날 지나가서 막 불러 내 이름을.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랑 아주 좋은 관계야. 막 친해. 25년 지기 막 친구야. 근데 내 이름을 불렀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부름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부름이 너무 달라요. 자, 여러분이 저랑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제 이름을 불러보세요. 언제 목사 이름을 불러보겠어요? 자, 이익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주 목사님. 아니 이름만. 목사님은 또 갭이 생기니까. 아니면 익주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익주야. 시작. 익주야. 지금 이름 부르는 사람 이름 적어줄래요? 만약에 이름 부르면 제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은 아니면 예수님의 역할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오 그래 뭐 도와줄까? 분명히 이러고 싶을까요? 아니면 귀찮아 지금 힘들어 요즘 겨울이야 좀 잠 좀 자 뭐 이러실까요? 분명히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래 뭘 도와주냐 뭐가 필요하니 그래 나랑 얘기하자고 그래 분명히 이러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라고 믿습니까? 네. 분명히 그러죠. 이런 인격적 관계가 됐을 때 주님을 부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사형 막혔어요. 막 역사 막 일어났어요. 난 너를 동시 모른다. 왜 그럴까요? 주님하고 전인격적인 믿음의 관계,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더 주님하고 관계가 더 우선이다. 이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선이지 우린 사역부터 일부터 실적부터 교회 크기부터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깊은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주님하고 케미가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기도의 메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이 기도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었으니까 이제 빨리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아니면 20일 뭐 끝내가지고 빨리 뭘 얻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 우리가 받아왔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더 깊은 케미를 주님과 맺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로이드 준스 목사님이 이걸 분석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13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영적으로 파산 상태, 영적으로 거진 상황에서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심령이 가난한 자도 똑같은 의미죠. I am nothing, I have nothing, I can do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없으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3절의 내용과 중요한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전 정말 주님 없이면 안 돼요, 이런 상태의 부름이냐, 아이고 부르라니까 뭐 구원 받는다니까 한번 불러볼까, 뭐 보험 한 두어서 개 더 들어놓을까 식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되는, 절박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도다,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가슴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태. 그 간수장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막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럴 때 간수장이 달려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상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빠진 상태의 주님을 부르면 이 부름은 공허한 부름이에요.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겠죠. 그 한 가지 주제, 이 시대의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고 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야,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한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휴머니스트, 아주 멋있는 사람, 펜셔맨, 샤프하군, 저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JTBC 앵커 브리핑, 아주 인기가 많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나문희 씨의 수상소감을 인용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께 그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주 많이 웃었어요, 청중들이. 예, 자기가 사랑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믿는 부처님께도 영광을 돌린다, 이런 멘트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걸 인용하면서 이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신앙도 존중하고 자신의 신앙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이 말이야말로 종교 대화합적인 상생 멘트였다 하고 딱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이분도 사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3명도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이 되게 인기죠. 뭐 불교에서도 인기고 다 인기예요. 근데 이분이 불자의 신앙과 천주교의 신앙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혜인 수녀님이 이야기한 걸 인용하면서 아주 멋있다, 좀 이런 걸 우리가 좀 따라가자, 지향하자. 그러니까 그런 이혜인 수녀님이나 이런 앵커분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휴머니스트로 인기가 좋아요.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이 철학과 마인드, 휴머니스트는 인기가 있고 너무너무 더 좋아하겠지만 복음학은 아직 멀어진 이야기예요. 복음학은 미안한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타 종교 존중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어떤 봉은사 가가지고 어느 교회 청년부 형제들이 가서 막 마귀들과 막 찬양,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진짜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리고 뭐 동성애자, 동성애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거 맞아요. 존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존중하는 것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거 하나는 놓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 더 보죠. 예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번역본에는 두 번째 이름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녀님이나 앵커분이나 휴머니스트로는 존경할 수 있죠. 꼭 멋있게 균형을 이루는 건 맞는데 미안한데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고도의 전략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싹 깔아가지고 아주 휴머니스트들이 막 더 뜰 겁니다. 기독교는 미안한데 더 인기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갈수록 이게 뭐 천주교는 더 인기가 천주교는 저절로 부흥할 거예요. 왜냐면 다 상생하고 그런 걸 다 수용하고 뭐 절대진리 그렇게 해야 되니 다 좀 양보하고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깊이 그래서 나가가지고 야 이것들아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 꿇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 말대로 관계 전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존중하고 살아가면서 밥도 사주면서 관계 전도를 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걸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가 잠을 자지 말라는 아니겠죠. 깨어 있으란 영적인 도전인데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근데 168시간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이 토탈 얼마나 될까요? 다 합쳐서 1시간? 뭐 많으면 2시간? 말씀을 듣는 저한테 듣는 시간도 50분 내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1시간, 1시간이 대부분일 거고 2시간 듣는 분도 있긴 하겠고 들어봐요. 일주일 내내 이 자료가 뭐 아주 심오한 뭐 논문까지는 아닌데 자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3,000번 이상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요. 3,000번 이상의 세상적 가치관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여과 없이. 그런데 우리는 168시간 중에 1시간 남짓, 많아야 2시간 남짓 말씀을 듣고 이걸 이기길 바라니 우리가 세상하고 게임이 미안한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깨어 있으란 말은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더 깊이 복음을 공부하고 깊이 복음을 들으라라고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가수가 24시간이 모자라고 노래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말씀을 좀 그렇게 공부하려는 마음들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난 다 읽었어. 오늘 주일날 갔다 왔단 말이야. 라고 일주일 내내 하고 푹 묵혀두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깊이 들으면서 메모도 하면서 묵상해보면서 실험도 해보면서 사실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질이라는 걸 좀 누려보자. 김정은처럼 일단 돈 많으면 되냐? 모든 차나 모든 여자나 남자나 아니면 지 멋대로 막 살면 이 삶의 질을 마음껏 잘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바울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항상 기뻐하는 삶 예수님과의 영적인 케미를 누리는 기도의 삶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삶 이걸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매력과 깊이를 더해주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믿지 않은 분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전부로 우리에게 올인하셔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더 깊이 케미를 누리면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수준이 성숙한 삶의 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삶의 전부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질이 우리가 세상적인